할렐루야, 청양교회 신용우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산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감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4년 6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조금 넘었습니다. 완연한 봄에서 지금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교회도 지금 29도 가까이가 되네요. 와서 한 10분 정도 환기를 하고 한 30분 정도 교회 한 이곳저곳 걷고 시간을 보냈는데 불구하고도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2시에서 3시가 가장 더울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덥네. 우리가 지금 창세기 50장이 일어났습니다. 50장에서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야곱이 죽었고 그를 장사했다. 또 요셉이 죽어서 그를 장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가정의 이민사죠. 멀리 갈대 우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란 땅 거쳐서 우리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 또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애굽으로 넘어온 한 가족의 얘기를 쭉 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친 얘기를 하고 있죠. 결코 짧지만은 않은 세월인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살아온 얘기가 굉장히 파란만장하죠.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와서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때로는 전설과도 같은 얘기, 북방내왕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이리저리 쓸려다니면서 고생하다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뭐 결혼을 위해서 뭐 먼 땅까지 가서 갈대 아란까지 가서 결혼해야 되는 수뇌보 같은 얘기도 있기도 하고 그랬죠. 또 형제 간의 갈등 때문에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막내가 애굽에까지 팔려가고 그 막내가 애굽 땅에 총리가 돼 가지고 또 자기들의 어떤 살 길을 열어주는 장면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신약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많이 사랑하셔요. 근데 그 사랑에는 항상 선택의 의미가 있죠. 제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세 가지겠죠.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계획하시는 것 중에 우리 예정과 작정이 있다 그랬죠. 만물에 대한 작정, 또 영원히 있는 게 있다는 예정.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 그랬죠. 선택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들, 우리도 적고 뭐 굉장히 파란만장하죠. 자기들끼리 우애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다툼도 있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이렇게 동영상 찍고 있는데 부끄럽기 짝이 없죠. 우리 창세기 초반에는 제가 이불킥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도 들어봤는데 창피한 일 참 많이 했어요. 뭐 무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격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남한테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일도 참 많이 하고 당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죠. 지금도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창세기를 이렇게 얘기하느냐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조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는 머리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몸살 감기 같기도 하고 지금도 목이 이제 턱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고혈압, 고지혈증이 좀 있기 때문에 아프면 그게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요. 뭉쳐가지고 그냥 머리가 너무 아프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배가 좀 차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데 어제 밤새 화장실 들락날락 것 같아요. 새벽 1시까지. 오늘은 좀 진정이 돼서 너무 다행인데 그래도 제가 일주일 중에 새벽 예배 안 드리는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아침밥 먹고 또 푹 자다가 이제 점심 먹을 때쯤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왔네. 성경을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거야. 점심 먹고 조금 놀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 MBL이라는 프로에서 뭐 저기 한국, 일본에 있는 가수들이 각 나라 일본어로도 노래하고 한국말로도 노래하고 그런 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한 번 봤는데 오늘 보는데 어떤 한 양반이 이렇게 일본 분인데 노래를 하는데 어떤 일본 사람은 그 노래가 너무 좋았는지 막 눈물이 이렇게 흘러더라. 한 보면서 성경도 저런 맛이 있고 멋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한 장 한 장은 누군가에서 나눠진 거지만 굉장히 인위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보죠.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의미를 찾다 보면 어떤 장엄한 서사시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성경을 파노라마로 보라 그러거든요. 산책을 하다 보면
뭐 저는 이제 주로 핸드폰 들고 가면서 맨날 뭐 보거나 막 이렇게 넘기려고 정신없긴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멀리 바라보면 뭐 영어로는 선레이라고 그래요. 태양을 구름에 가려 가지고 그 밑으로 이렇게 햇살이 쭉 내려오는 멋진 광경들을 가끔씩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미세먼지가 없어 가지고 저기 멀리까지 보일 때가 있어요. 참 대단하죠. 저 인제 다니는 길은 이렇게 옛날 장항선 철길 밑을 한 대를 요즘에 인제 다시 걷기 시작해서 물리치료 인제 그만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며칠간은 이번 주는 저 장항선 철길 밑을 이렇게 태양광판을 친 데를 밑에를 다니는데 벌써 논에다가 벼를 다 심고 또 인제 소 키는 데가 옆에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 사료 쓰려고 심어 놨던 풀들도 다 깎고 깎아서 놓고 거기다 새로운 작물들도 많이 인제 어르신들이 많이 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기도 하고 또 인제 예전에 인제 3월 달쯤 되면 이제 철새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고 또 여기가 아산인데 옆에는 평택이잖아요. 평택에 미군 기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헬기도 많이 갖고 있고 비행기도 갖고 있다 보니까 연습을 이렇게 아산까지 와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가 봐. 연습 비행을 하는 것 같아. 그런 소리도 듣게 되고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참 작지만 저기 있는 산이 참 높다. 여기 있는 땅이 제가 살던 땅보다는 훨씬 평지가 아니죠. 제가 항상 김제 땅은 마음만 먹으면 싹 밀어버리면 평지된다 그러거든요. 산이 별로 없어서. 근데 좀 장엄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한 경외감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50장까지 제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7개월 정도에 걸려서 지금 창세기 50장까지 온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오래 걸린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속도 조절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우리 프랑스 작가 중에 개미라는 작품을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때 유명한 그 개미 일들 많이 봤죠. 근데 그 사람은 매일 정기적으로 뭘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랑이잖아, 그 사람. 보면서 대단하다 한편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 우습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 소위 말해서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문인이라면, 음, 조금 제가 배웠던 데에는 기준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가 받은 감명을 표현하는 작업이라면 그렇게 매일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 기준으로 보면.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뭔 시고, 이게 무슨 소설이고, 이게 무슨 수필이고, 이런 작품들이 많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제가 뭐 바쁘기도 하고, 삶이 많이 변화를 겪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30대를 지나고 나니까, 이 문학작품을 안 읽게 되더라고요. 음, 참, 내가 바라던 게 아니었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삭막한 삶을 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40대 때는 성경에 거의 전념을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그래서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50대에 들어가니까 조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뭐 경제적 형편은 더 어려워졌지만 마음은 더 이렇게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세상사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뭐 이름을 내겠다 이런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이걸 해서 성공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그냥 접어버리니까 쉽더라고요. 뭐, 어, 뭐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다 접어버리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가 있는 환경을 즐기자. 이런 거의 포기 수준에 가니까 조금은 다른 경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제가 보고자 하고, 제가 듣고자 하고, 제가 읽고자 하는 것을 읽었다면, 이제 50대에 들어가니까,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피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르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넓게 보고, 조금 깊게 보고, 조금 높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뭐, 뭐랄까, 제 느낌에는 경지가 조금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것들이 조금 영상 몇 개 남아 있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문서로 남기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때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꼭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핵심이야 라고 핵심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거.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거. 근데 2차적으로 넘어가면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이제 바둑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정석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조금 수준이 올라가면 정석을 버리라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뭐 저는 뭐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부터 바둑 배우기 시작해서 뭐 바둑 정석책 몇십 권까지는 아니도 2, 30권은 산 것 같아요. 다 넣어보고. 근데 실력은 안 늘더라고요. 아마 한 7급 정도나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초단 정도까지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그 정도. 초등학교 때 이제 큰누님이 뭐 장기 가르쳐 주었고, 장기도 뭐 조금 늘어긴 늘었었는데, 아도 지가 한참 되고요. 군대 가서 후임병하고 재미로 장기 뒀던 게 거의 마지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되고. 요즘에도 한 2, 3년 전까지는 재미로 유튜브에 그 박용환 구수가 하는 데가 있거든요. 박용환 구단. 그분이 어떤 거 잠깐씩 봤던 거. 지금은 안 하죠. 근데 예전에 보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멋진 술을 내서 멋지게 이긴다는 것보다는 그냥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닮았을까라고 하는. 예전 같으면 승부를 내서 이겨야 돼. 그러는데 제가 대학교에서도 나가봤는데 저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예선 탈락. 가까운 형님들하고 보면 뭐 주변에서는 별로 잘 되는 사람이 되는데 조금 대학교 수준에 이제 동아리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더 보면은 더럽게 못하더라고요. 포기.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항상 기도의 주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주제라고, 재료라고 제가 말씀드려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독서 토론을 한다 그러죠.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이 동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영적 독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읽다 보면 걸리는 게 있고, 읽다 보면 감동적인 게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뭐, 많은 사람들과 할 수 있다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자기 주변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궁금한 거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분, 교제하기가 불가능한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보라고 제가 권하잖아요. 저도 특별하게 뭐 성경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거든요. 나이도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배경이 있어서 모태신앙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늦게 시작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다 바쁜 사람이거나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은 저보다도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 뒤에 있는 책도 많이 참고를 했고요.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 너무 좋잖아요. 핸드폰 찾아보면 있어.
우리 이제 구글이나 뭐 이렇게 이런 데 찾아보면 성경 해석이 잘 나와요. 그걸 이제 토대로 한 번씩 쭉 보세요. 보면 내가 원하는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이 가장 그 말씀을 잘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하고 엄청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당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1차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게 2차라면 2차적인 해석은 내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해석을 해줘도 내 삶의 정황 가운데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조금 변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해줬어. 딱 보니까 기본 요리만 하면 괜찮은데 짜고 맵게 하는, 달게 하는 요즘 트렌드에 맞춘다면 그거는 내가 못 먹는 요리잖아요. 저는 고기는 좀 바짝 익혀야 돼요. 야채도 물러 터져야 소화가 잘 되는 사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맨날 맵고 짜게 한다 그러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돼. 우리 현재 뭐 마블링이 훌륭해. 그래서 뭐 2+,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 최상이다 막 그러는데, 그게 과연 좋을까요? 동물성 지방은 나이가 먹을수록 소화 잘 시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유당불내증이 있어가지고 우리 소화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조차도 우유 안 맞으시는 유제품을 안 먹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조차도 안 먹어요. 이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말씀을 잘 기본 골격을 세워서 해석을 해줬어. 그러면 내가 맞춰가지고 나에 맞게 그걸 좀 넣고 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예 모르면 처음에는 배워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넣고 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제가 이제 들었던 예화도 많이 얘기하고 제 삶도 예화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 예화를 갖다가 자기 얘기로, 자기 삶의 얘기로 싹 바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게 성경을 제법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읽은 사람이에요.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 정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이 굉장히 능통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시니까 성경. 그냥 1시간 행복하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지세요, 많이. 하나님, 네가 정정 나의 그 행사에 내가 행한 일에 네가 온전히 순종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항상 최악의 경우에, 인생의 막다른 경우에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풀어볼 방법이 없을 때 해보라고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어려운 삶을 좀 살아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전반적인 얘기하고 딴 얘기 아니라고 지금 벌써 성경 읽고 한 20분 지나가네. 본문 얘기 한번 해봅니다. 애굽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내장을 빼고 피를 빼고 그것을 방부제 처리를 합니다. 미이라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방부 처리한 것은 따로 모으고 사람의 육체는 따로 이렇게 방부 처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환생을 하게 되면 저승에 가면 그 몸을 가지고 산다 그래요. 뭐 세계 어느 민족이나 이런 일들이 있죠. 부장품으로 자기 것들을 많이 넣어요. 평상시에 살면서 썼던 물건도 다 넣고 순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데리고 화인으로 부렸던 뭐 종들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아내도 같이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신분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세해 가지고 그런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뭐 중국 영화 보면 막 지전 살려 갖고 막 뿌리죠. 왜냐하면 가서 돈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돈을 같이 갖고 가야 된다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 풍습대로 우리 야곱이 시신이 그렇게 처리가 됐어요. 근데 그가 유언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조상의 묘에 붙이겠다라고 말했고 우리 요셉에게 그렇게 하도록 당부를 했기 때문에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도 보면은 자기 위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앞에서 그 얘기를 좀 잠깐 보면 우리 창세기 45장 8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 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얘기를 해요.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를 총리로 삼았던 왕의 자녀 정도가 지금 바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처가 배경도 좋죠. 제사장의 그 딸내미를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권력층인 거예요. 최고 권력층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조문객이 정승집에 엄청나게 막 분하더라고 막 부산하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딱 그 상태예요. 요셉이 죽으면 이제 권력이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람들이 동행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에게 은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무리가 우리 가나안 땅까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복선을 깔아요. 숨겨진 일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 소수가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60만 3,550명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다 올라가지는 않고 또 몇천 명 줄어갖고 가긴 합니다만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우리 현재 사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력이란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엄청 뛰어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핸드폰 예전 거 같으면은 우리 삐삐 갖고 다니던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번호 수첩에다 적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외워야 되잖아요. 번호 수십 개 외우는 사람들이 기본이었잖아요. 저는 제 번호도 입력을 해놨어요. 가끔씩 제 번호 기억 안 날 때도 있더라고요. 저희 안식구하고 제 번호 딱 두 개밖에 기억을 못 합니다. 왜 안식구 거는 기억하냐면, 우리 사모 거 기억하냐면, 세탁소 가면 우리 사모 걸로 해놨어요. 끝번호를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해요. 아니면 그거 안 물어봤으면 저 절대 기억할 일 없어요. 귀찮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어디에 뭐가 있어를 기억하지 그 자체를 기억하지는 않더라. 귀찮으니까. 제 머리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점점 이렇게 기억력이 상실되고 뭐 이해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실되니까 차라리 그걸 한 군데다 모아놓더라고. 전화번호도 한 부쯤은 더 따놔야 되잖아요. 어디다 하나 복사를 해놔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잊어버리면 말지 뭐, 잃어버리면 말지 그러고 사는데 예전 같으면 따로 전화번호를 따로 딴 곳에다 복사를 해놨었어요. 보관하려고. 요즘은 안 그래. 없으면 말지 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셉의 얘기는 요셉에게 절한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몇 가지 이렇게 에피소드를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요셉이 울었던 것으로 키워드를 해서 장면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려봤어요. 지금 요셉은 지금 총 42장부터 해서 오늘 6번째 우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큰 우산이 돼서 자기들의 어떤 보호막이 되졌는데 이제 요셉과 11 형제가 마주쳐야 되잖아요. 특별하게 형들 10명은 요셉에게 죄 지은 사람이잖아요. 20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 지금 요셉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직도 자기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평상시 그러려니 하고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 장례식 때 보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까이 만나서 곡식이나 이렇게 받고 얘기나 하고 이렇게 해서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의 권력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 장례식장에 자기들 보지도 못하는 엄청난 무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군대까지도 간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따는 사람들조차도 놀랍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거 본 사람 중에는 자기들의 안면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때문에 참았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했다라고 요셉한테 가서 얘기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 말 듣자마자 요셉은 운다.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용서해 줬는데 가해자가 와서 다시 한번 비는 듯한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듣기에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정직하지 못하는 거야. 요셉 처음 만났을 때 총리로서 형들 만났을 때 자기들은 확실한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영어로 아인스트맨 정직하다 그러는데 요셉이 정직하다고 느꼈겠어요. 거짓말하던 거짓말쟁이들이지 형들이. 근데 똑같이 한다는 거야. 20년이 지나도. 화날 일이 아니고 애처롭게 느껴지고 자기는 다 잊고자 하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울었다라고. 그 말 가운데도 그게 있어요. 20절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요셉이 참다 참다 사실을 얘기해 주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이 얘기가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45장 가보면 그 말을 안 했어요. 45장 5절에서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나쁘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왔잖아요. 요셉도.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고도 안다라는 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진실을 말하지 않는지 알게 되죠. 제가 길거리 장사하면서 받았던 축복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를 알게 됐어요. 참, 몇 년 하진 않았습니다만, 한 5년 했나요? 붕어빵 장사부터 갈치 장사, 꽃 장사까지
쭉 해봤습니다만 그걸 하고 나니까 사람 심리를 더 잘 알게 되더라. 그러고 기독교에 입문했으니 에휴, 참 저도 잘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본인들은 의식하지 못했고 네가 뭘 알아 그랬겠지만 대부분은 다 뭔지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새벽 예배 이렇게 제가 드리려고 하면 영들 분별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꼼짝 못하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는 온갖 말들 다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에 살아갔던 세례 요한은 오자마자 혼내는 스타일, 응? 거짓말 아예 못하게 아예 단도리를 치시는 스타일이었다면 예수님은 할 말은 하게 해주잖아요. 굉장히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고 오잖아요. 되지도 않는 햇소리도 하고 따지러도 오고 제자들도 막 어떤 때 보면은 햇소리들 많이 하고 예수님 다 들어주시고 틀린 건 틀렸다 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 그러고 도전하러 온 것은 예수님이 또 꾸짖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적은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야 짝. 12사도들도 대단하긴 한데 뭐 바울사도 같은 분도 대단하긴 한데 저는 조금 이렇게 한 단계 아래로 봐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보면 예수님 얘기 잘하시는 분이 최고.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얘기 되게 많이 하면 그 밑에 저만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대상을 우리가 많이 닮아가려고 그래요. 준거 집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표준 집단이라고. 자기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지금도.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 사도 와갖고 베드로 사도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이 되게 대단한 분이잖아요. 사도 요한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예수님이 기준인 사람은 예수님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예전에 한 예화인 것 같은데 또 할게요. 제가 붕어빵 장사하다 보니까 길 다니다 보면 붕어빵 장사 어디 있는가 열심히 쳐다봐요. 뭐 갈치 팔 때는 갈치 어디서 파는가, 사람들 생선 가게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많이 봐요. 꽃 장사할 때는 꽃 가게 어디 있는가, 교회 개척하려고 보니까 교회들 어디 있는가 이렇게 쫙 보게 돼요. 똑같은 거. 말씀도 마찬가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도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만 찾으면 그것만 열심히 찾아다녀. 당연한 거잖아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갖고 죄송한 상태야. 내가 죄를 지었음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혼나는 장면만 피해가려고 하는데 피해갈 수가 없어. 꼭 막다른 길에 그것만 보여. 똑같은 거. 지금 형들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 맨날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동생한테 잘못한. 예전에는 그냥 자기들이 죽일 수도 있고 노예로도 팔아먹을 수 있는 아주 시원찮은 전제로 자기들 감정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나쁜 놈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더 어렵고 더 권력자가 됐잖아요. 자기들은 정말로 말 한마디에 죽게 생겼잖아요. 자기들 터전도 지금 낯선 땅으로 왔는데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완벽한 그의 통제 아래, 그의 권력 아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두려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그 마음을 다 알잖아요. 형들 자기한테 와서 곡식 사갈 때부터 그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그 세월이 20년인데 모르겠어요. 형들이 뭔 얘기하면 다 아는 거죠. 근데 불쌍한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형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쌍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나는 너희를 선대했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라. 요셉의 울음이 되게 그래요.
수많은 감정이 얽혔어요. 우리가 기쁠 때도 울고 슬플 때도 울잖아요. 그러한 감정이 좀 엮여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또한 형들이 요셉이 꾼 꿈을 듣고 화를 냈잖아요. 볕단이 절을 한다는 둥, 해달 별들이 절한다는 둥, 이 소리에 굉장히 화를 냈잖아요. 야곱조차도 화를 내고, 나와 내 어머니가 너한테 절하리? 이렇게 화를 냈잖아요. 근데 절도 많이 해요. 절도 한 5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고 있는 50장 18절에서 절을 하죠.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시키는 게 좀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설득시키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충성을 강요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순종적으로 충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는 한다고 그래. 근데 정작 내 삶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영화 중에 하나,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그분이 소아마비를 앓았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천적 장애 고치는 경우도 제법 많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도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 얘기 듣고는 감탄했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성격이나 제 어투나 제 생김새나 제 어떤 배경이 큰 목회 감당하기는 안 되는 거죠. 사역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제 삶에 가장 맞는 거예요. 내 삶을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해가면서, 뭐 제가 그렇게 높이 꿈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삶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꺾을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혹시라도 교회 개척하신 분들이 제 동영상 볼란가 모르겠어요. 구독자 지금 15명인데, 16명인데, 평균 조회수 1회인데, 많아야 2회인데, 이제 다음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신분 상상을 띄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바꿔주세요. 내 신분도 바꾸시고, 내 삶도 바꾸시고, 내 직업도 바꾸고, 다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 형들은 자기 역대 조상들 꿈대로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하셨는데, 막내 동생이 꿈꾼 것이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것을 거부를 했잖아요.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형들 열도 거부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꿈대로 이루어져요. 그 꿈대로 이루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한 20여 년쯤 지나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동생한테 무릎 꿇고 막 애원해야 되잖아요. 혹시 좀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야 되죠.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런 얘기도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쓰셔요. 그 중에 누가 선택하는지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연약한 사람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약한 자를 많이 쓰셔요. 우리가 볼 때, 저만한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쓰실 거야? 아니에요. 안 써요.
오히려 약한 사람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창세기하고 대변되는 맨 구약의 끝, 유대인 정경의 끝을 지금 먼저 보고 있죠. 다니엘에서 보세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친구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소년에 해당하잖아요. 10대 소년을 하나님 쓰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시잖아요. 이제 수요일날은 우리 에스더서 보고 있는데, 에스더 누구예요? 아버지도 없어가지고, 나이 많은 사촌 오빠가 수양딸 삼아서 이렇게 키워주는 여자잖아요. 왕비로 간탁됐는데, 내가 어떤 민족인지 어떤 백성인지도 밝히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쓰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 왜 씁니까? 12사도 위에 충분하잖아요. 예수님이 한 명 더 뽑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박해하던 놈 하나 쓰잖아요. 사울이라는 놈.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들이 좀 의심스러워. 좀 때를 좀 빼야 되겠어. 그래서 물을 좀 빼라고 고향 땅에 가서 한 10년쯤 있다가 불러 올리잖아요. 그것도 12사도가 하는 게 아니고 바나바가 데려다가 다시 사역시키잖아요. 근데 1차 선교행 끝나고 2차 선교행 가려니까 또 독자 노선을 겼잖아요. 바나바하고 팍 터지게 싸우고 지 혼자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 사도를 쓰시잖아요. 우리는 사도라고 여기잖아요. 그만큼 신실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자의 은사를 빌보서 4장 13절 얘기잖아요. 다시 창세기 50장 얘기해 봅니다. 성경이 이래서 좋아요. 돌아올 때가 있어. 이렇게 정로점을 찍어주잖아요. 멀리 갔어. 구약 지금 창세기 50장 얘기하는데 지금 신약 갔다가 지금 다시 구약으로 오는데 딱 기착점이 되주잖아요. 요셉이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습니다. 왜 그 나이 때 죽었을까요? 아버지보다 더 좋은 거 먹었을 것 같은데 왜 그때 죽었을까요? 보면 그 80년의 세월이 있는 것 같아요. 대개 유대인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좋아하죠. 왕들이 40년간 왕노릇한 것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본 것 같아요.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아마 40년이었을 거예요. 왼손잡이 사사 예훗은 80년간 편안했다. 그래서 80년인 것 같아요. 왜 80년입니까? 40년을 두 번 한 게 80년.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80세 중 80년의 그러한 종리 기간을 지낸 것처럼 얘기해서 110세에 죽었다라고 한 것 같아요.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이 누린 축복은 뭐냐면 우리 자손 3대 보았다니까 우리 손주는 물론이고 중손주까지 정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 받은 거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냐. 손주까지 보면 뭐 거의 보통이고 증손까지 보면 참 대단한 거죠. 우리 저는 아직 늦게 결혼해서 이제 아들 몇 개는 없지만 손주 본다면 얼마나 대단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증손까지 보셨거든요. 네, 막둥이 아들 이렇게 를 통해서 손주 보시니까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들을 참 기뻐해 주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손주 중에서 가장 늦게 태어난 놈을 참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조상의 묘에 묻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이제 장작 본인은 못 가요.
본인은 못 가는. 이게 조금 애석함인 것 같아요. 어떤 자기 지위 때문에 또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가족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조상의 묘에 못 묻히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와 같이 가나안 땅에 묻히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아마 다 쫓겨나거나 죽거나 아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단한 권력자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뭐 관리들, 여기도 보면 50장 9절에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고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돈 많다고, 뭐 권력이 높다고, 뭐 학식이 높다고, 명성이 높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자기 어깨에 걸린 짐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많고 제약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와 같이 못 묻히는 거죠. 400년간, 뭐 430년 동안 딴 곳에 있다가 조상의 묘에 묻히기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만 봅니다. 제대로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줄기가 올라가면 나무에서 가지를 잘 내야 돼요. 우리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 그러나요? 우리 열대 밀림에서 하늘을 찍으면 나뭇잎들이 공간이 없이 서로가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빼곡하게 덮는다 그래요. 제가 맞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성경도 그렇거든요. 가지들이 잘 뻗고 있어요. 성경 66권이 하나의 숲을 이뤄요. 그 중심에는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분화돼 나가요. 숲의 초입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큰 나무들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를 지나면 이제 짜잘한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숲속 탐방길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요즘에 보면 뭐 산책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나무를 잘 봐야 돼. 이 나무가 어떤 결정적인 우리에게 이정표가 돼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잘 그렸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반성하게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나오는 부분부터 제가 잘 왔나 싶어요. 사실은 제가 앞에 우리 바벨탑 사건까지 얘기하면서 성경 절반 봤어요? 이런 얘기 드려봤거든요. 창세기 11장 정도 오면 성경 절반 본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부분을 해석해 나가요. 근데 제가 그대로 했는가 조금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도움을 주려고 한 건데 어떤 분들한테는 전혀 생뚱맞고 재미없는 얘기가 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꾸 드려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하지 마라. 또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항상 예수님이 없으시면 못 가요.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개인적인 뭐 거룩함이나 뭐 영적 성숙함이나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짜잘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얘기를 하면 얘기가 더 쉽겠죠. 우리가 가장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가장 충성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또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산다면 가장 기뻐해 주실 만한 분이, 기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하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온갖 것들 다양하게 우리가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을 테니까, 가졌을 텐데, 그래서 제가 조금 부끄러움을 갖고 해보는 거야. 20살 때 제가 동아리, 우리 같은 학년에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그때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짱을 한번 해본다고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은 영 시원찮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갔는데 뭐 춤추고 장기 자랑하는데 제가 가서 아무 춤춥시다 하고 막 춤을 췄더니만 어떤 1년 선배인가 2년 선배가 야 그것도 춤이냐 그러더라고요. 춤을 되게 못 추는 몸치라 그래요.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몸치인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이상하게 추는 춤 갖고도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최승희라는 분 얘기해봤죠. 일제시대 때 서양춤 한국에 도입한 아주 이쁘고 춤 잘 추시는 분,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가이셨는데 그분의 수제자가 공옥진 선생인데 그분은 스승이 아름답고 이쁘고 뭐 춤선도 그냥 화려하고 이런 걸 추셨는데 그분은 못생기고 이상한 춤을 추셨죠. 그분이 하는 말, 내가 스승을 도저히 쫓아갈 수 없어서 내가 그걸 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훌륭한 목사님, 거룩한 목사님, 뭐 시원찮은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내 삶에 평안함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야, 나 봐라. 평생 동안 살았는데, 내가 직업도 있었는데, 이제 알몸뚱이 하나로 죽었다. 내 가족도 부양도 못하고, 장가도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온다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간다는 사람 발목 걸어서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분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내 삶의 형편이 어떻게 지나가든지 어떻게 해결돼 가든지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뭐 다 부자 되고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고 자녀가 뭐 승승장구하고 뭐 아파트도 막 사고 복권도 당첨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치 배운 사람은 정치로 이 세상을 얘기를 하고, 우리는 신앙이니까 신앙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생물학 박사는 생물학 자기 배운 걸로 얘기를 하고, 뭐 전체 물리 배운 사람은 전체 물리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배운 신앙으로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10년쯤 하시면 됩니다. 각오를 한 10년쯤 하면, 열심을 내면, 아마 한 2, 3년, 좀 줄여갖고 7, 8년이면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게 되고, 또 묵상 갖고 기도하는 게 되고, 또 응답도 곧잘 받으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권하는 거. 괜히 고민하지 말고, 괜히 되지도 않는 해석과 권유를 듣지 말자라는 거. 내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물어보자. 다른 사람은 그냥 권유고, 그냥 그런 거기 때문에 해답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